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화당 처녀부살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촛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일 잘 아는 기도죠. 신령님절에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고자 대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촛불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촛불이란 의미는 이제 뭐 밝혀준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둡기보단 이제 밝은 기운으로, 생의 기운을 얻고 또 양의 기운을 얻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길에 소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초를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도님들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올리는데 용궁에다 초를 켜는 경우도 있고, 선왕에 촛불을 발언하는 경우, 또 산신에 촛불 발언하는 경우. 왜냐면 또 이제 각각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틀리기에 촛불 발언하는 그 기도 도량의 장소도 다 틀립니다. 용궁 기도는 칠성줄이 강하신 분, 그리고 또 이제 몸수 건강에 강한 거, 또 예를 들어 이제 시험에 관한 합격 발언도 용궁에 많이 하고요. 또 사주에 물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도 용궁에 촛불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승진, 기원, 다 포함이 되죠. 각각이 이제 신령님전에서는 발언을 받으실 때 어디에 키나 물론 소원은 다 이제 전해지는 법은 마련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명화당 처녀보살이 촛불 발언할 때 목을 짓는 건 아무래도 그 산신의 메인고가 풀리고 선왕의 메인고가 풀리고 용신의 메인고가 풀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소원 성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에 각각이 집집마다 원하시는 그 소원 따라 기도를 해보고, 이분은 여기에 키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구분이 져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준비한 건 이게 이제 7일초예요. 한번 키게 되면 7일 동안 꺼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촛불을 밝혀드릴 텐데요. 요즘 이제 경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빌어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7일초,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37이 21일 기도, 3주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 7일초가 3개 타는 동안 명화당 처녀보살이 촛불 발언 또한, 그리고 이제 법당에서 신령임전에 기도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화당 처녀보살한테 이제 촛불 기도를 신청을 하실 때 가정에 각각 이제 초 하나에 한 분씩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원문 적어주시면 제가 신령님전에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거고요. 또 기도한 끝에 신령님전에서 처방이 내려오거나 공수가 내려온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일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로 일러드리는 분도 있고 또 문자로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력으로 7월달, 8월달은 금의 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 구설이나 시비, 관제, 그리고 사고, 그리고 몸으로 치고드는 운, 차 사고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다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사람 간의 싸움,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이나 시비가 많다. 이런 분들도 초에 발언을 해서 금의 기운을 좀 떨쳐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뭔가 좀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리고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제 수능 시험도 또 있죠. 그리고 승진에 관한 거, 몸수 건강, 매매 성불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하나하나 촛불 밝혀서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이 어둡지 않고 밝게끔 명화당 처녀보살이 네, 촛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촛불 발언 또 행사라고 해야 되나? 명화당 처녀보살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초 한 자루 한 자루에 여러분들의 그 뜻깊은 사연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원들을 진심으로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해결책이라는 게 또 나올 거고, 이 집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쯤 되겠다. 이런 이제 공수가 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또 한번 소통의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점도 알으셔야 돼. 내가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뭔가를 이제 이뤄내야 할 때는 그 부수적으로 필요하신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얻어낼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촛불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예를 들어 누구는 그냥 약만 먹어도 낫지만 누구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각각이 또 사람마다 처방법이 틀리기에 촛불 발언으로 모든 분들이 다 성부를 얻고 소원 성취 이루면 좋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 발언을 해서 누구 어떤 집안에 누가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신령님 소원 성취 이루게 서둘러 도와주세요 라고 발언을 했을 때 신령님 전에서 이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또 내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기꺼이 좋은 방법,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항상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있고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 발언 이제 가격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71 21일 기도, 3주 기도. 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1초 1분을 정성껏 기도 발언 드리고, 또 아마 선생님 바쁘신데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명화당 처녀보살이 계룡산에 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많은 초들을 법당에 키다가 그을음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기도터에다 키고 1분이라도 꺼트리지 않아요. 계속 밝혀드릴 거고, 그리고 또 자시기도, 축시기도, 인시기도, 잠을 안 자고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이제 하던 거라 몸에 배어 있어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기도를 여러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1 21일 기도, 그리고 초 하나에 한 분 소원, 그리고 이제 담아주시면 되고, 가격은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만원의 금액도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정성에 여러분들께서 얻어질 건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촛불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터에다가도 그냥 무작정 이거 저 촉 킬게요 요렇게는 못하니까 기도터에다가도 얼마라도 이제 소정의 성의를 또 보여야 하고 초 관리 잘 하게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촛불 발언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신령님 전에 인사 발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쌀이라도 올리고 또 재물이라도 올려서 축원축사 해가지고 어느 가중팔신 다 묵묵히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들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도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잘 아시고 양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발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초는 양의 기운이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이제 아이가 안정이 안 돼 있거나 공부하는데 산만하거나, 그리고 몸이 항상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건강적으로 몸수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지탱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촛불 발언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 막힘없이 걸림돌 없이 하나하나씩 다 제쳐나가는 그런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네, 더워요. 네, 선생님, 초를 켜야 네, 복과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따로 네. 있나요? 따로 있죠. 아, 그런가요? 뭐, 근데 네. 뭐 보통 예전에는 어른들이 집에서 자손들 위해서 거의 물 떠놓고 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습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절에다가 맡기신다거나 아니면 무속인한테 이제 맡기시거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촛불 발언을 해가지고 기도드리는 정성 끝에 덕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촛불 발언을 해서 좋은 기운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분들 태어난 달하고 날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는 일단 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러면 초를 밝혀서 좋으신 분들은 공주를 많이 타고나신 분들, 그리고 음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초의 기운이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사주팔자가 센 분들은 내 사주를 풀고 살아야 돼. 직성을 네. 풀고 살아야 그만큼 풍파가 없고 인생을 사시면서 고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다 이것보다도 이만큼 생길 거 조금 적게 생기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우박 맞는 것보다 보슬비 맞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듯 이런 걸 미리미리 알고 예방을 하시게 되면 소소하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한테 덕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 태어난 달로 보면 1월생, 그리고 6월생, 9월생, 11월생. 예. 그리고 좀 특별한 날이 있어요. 뭐 정월 대보름,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7월 칠석, 이렇게 특별한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 예. 왜냐면 이렇게 특별한 날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 무속인 되신 분들도 많고요.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많아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외로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조상줄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빌어주는 공줄이 있어야 인생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평탄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개인마다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만큼 덕이 다 똑같진 않아요. 네. 뭐 한 달을 키든 아니면 하루만 켜서도 덕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각각이 차이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초 밝히면 좋대라고 해서 무조건 초를 밝히면 그게 덕이 있진 않겠죠. 정말 진심이 통하고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이 기운을, 내 정성을 알면 그만큼 또 덕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정성을 다해서 초를 밝히시고 내 마음에서 진짜로 우러나와서 밝히시게 되면 그만큼 덕이 빨리 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인 저희는 뭐 막상 신이 아닌 이상 저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령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촛불 발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초를 키는지, 뭐 집안에 우환을 거쳐달라는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되게끔 해달라는지, 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니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각각의 소원을 신령님이 귀가 밝으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든 이런 건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아요. 단 내 마음이 진심이 통하고 정성이 닿으면 더 좋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초를 킨다고 무조건 금방 좋아진다 이것보다도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방 안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변사를 갖지 마시고 좀 꾸준히, 왜냐면 병원에 가도 저희가 감기 걸려서 가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도 낫는 사람이 있고 3번 가도 안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각이 사주팔자가 틀리기 때문에 덕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도 그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열심히 촛불 발언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뭔가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하고 느끼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제일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켜면서도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공상처럼 살지?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말고 이 촛불 발언을 함으로써 나는 뭔가 좋은 기운이 올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여가 돼야지 그만큼 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초를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캔들이나 뭐 향 나는 거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촛불 발언을 하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 다 어떤 분야이건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분들이 집에서 초를 잘못 켜시면 탁한 기운 때문에 오히려 본인 앞길이 더 탁해질 수가 있어요. 기운 자체가. 그럼 운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운도 뻐그러질 수가 있으니 이런 촛불 발언하는 부분은 무속인 분한테 꼭 맡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초를 밝히시거나 향을 피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도 나도 촛불 발언 예전에 한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진짜 안 하는 것보단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굿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부적을 안 해도 소소한 정성이라도 촛불 발언을 해서 꼭 덕을 보실 수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준비한 거. 우리가 이제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하면서 말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말로써 복을 부르는 말도 있지만 또 내치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입으로 얘기했다가 복을 내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제 복을 덜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인 말, 이게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해서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뭔가 남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 말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좀 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 이 말이라는 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네. 배 터져 죽겠네.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좋게 표현하면, 맛있게 잘 먹었다. 나 오늘 피곤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죽겠네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복. 일단 사람이 사는데 제일 원하는 게 재물. 저 재물복 있어요? 저 금전복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처복이 있냐? 남편복이 있냐? 여자복이 있냐?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건강도 복이에요. 건강운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자식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이 말 한마디 잘하시면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의미를 다르게 풀어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조상님 전에 덕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조상님 이렇게 빌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말 한마디 잘해서 분명히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 중에 혀 끝에는 칼날이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하실 때 다른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뭔가 비하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한테 나쁜 영향이 주는 말은 꼭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옛말 새치열을 잘 놀려라 이 말 있죠. 그리고 또 말을 이제 꼭 칼로 갖다가 찌르고 총으로 쏘고 이래서 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한테 진짜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고, 그에 부응해서 또 말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어떤 악재가 닥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자, 말투에는 불평, 불만이 섞여 있는 말투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마음을 일단은 비우셔야 돼. 내 신세 타령만 백날 하는 분들 계셔. 내 팔자는 왜 이래서. 내 팔자가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살고 있지. 이런 이제 원망 같은 건 하시면 안 돼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마음 자체를 비우면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그 평균치가 보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러움의 대상,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 쟤는 왜 저렇게 잘 풀려? 이런 이제 부러움도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 자신을 일단 중요시 여기고, 내 삶에 지금 현실에서 충실하시고, 어떠한 건 인정은 하셔야 돼. 맨날 그거를 불평으로 풀어내시다 보면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걸 이제 습관이 되게 하시면 안 돼. 불만스러움 그 마음 자체를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불만스러운 말투를 하게 되면 나쁜 것만 찾게 돼요.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봄비가 참 이쁘게 내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아니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짜증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에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 이제 좋은 건 좋게 보여야지 이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항상 불만만 자꾸만 내뱉으시다 보면 그냥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길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 또 잘 기억을 하시고, 좋은 거, 이쁜 거, 맛있는 거, 이런 걸 잘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그런 좋은 운들이 본인을 이렇게 딱 감싸주고 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복을 내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기 질투.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 이제 옛말에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이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다시 본인한테 또 돌아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막 이간질 시키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걸 그 사람이 뭐 나빠서 꼭 그런다 이러기보단, 그런 이제 내가 운이 나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꼴 보기 싫어지고 샘도 나고 막 하니까 말로써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투로 그 사람을 어떠한 공경에 처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방에끔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만드시다 보면 그 결과는 결국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오히려 나쁜 것도, 너 키가 작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으니까 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한테 말로써 언행을 옮기신다면 분명히 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실 때 굳이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것보다도 요 부분은 참 좋지만 요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말꼬리를 끌어오시다 보면 이게 2배, 3배 본인한테는 복이 되고 득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던가 내 주위에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칭찬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축하의 메시지,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 주시면 본인한테는 이게 생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막 모함하거나 흉을 보거나, 이건 뭐 이간질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이제 뭐 상대방의 나쁜 점만 다 캐내는 거예요. 좋은 점도 물론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뭐가 안 좋고 이래서 저렇고, 이런 이제 단점만 자꾸만 긁어 모으시면 안 돼. 사람은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점사보다 이런 일이 있었다. 보살님, 나는 우리 신랑 아주 숨소리도 듣기 싫어. 앉아서
밥 처먹는 거 봐도 그냥 밥상을 엎고 싶어.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이니까 밥 먹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잘하는 걸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끔 하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자꾸만 모함하거나 이런 거 없애고, 남들한테 저 아이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것도 잘하고 좋은 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행을 옮기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급이 틀려져요. 분명히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본인을 깎아먹는 일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수장이 기자회견만 하면 어느 국회의원은 못 됐고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쁘게 풀어내면 그 사람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듯 내 주위와 내 주위 환경을 잘 끌고 가시는 이유에서라도 분명히 내 주위 사람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럼 본인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예전에는 진짜 어르신들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선생님 공경하고 이렇게 좀 나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잔소리하면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세월이 변하다 보니 이제 하극상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왜 버스를 타면 노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다 지치죠. 이 삶에서. 그죠?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니까 지쳐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어르신들께, 노인분들에게 막말하거나, 요즘 그런 또 사태도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거나, 참 무서운 세상인데, 본인네들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어른 공경하세요. 자,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그거 말대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알아들으실 거. 그리고 또 큰 소리 치는 거. 화가 나면 부모님께도 막 소리 지르고 말대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억지로 누르시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시는 말 다 듣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표명을 하시면 오히려 내 기운 뺏기는 것도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으세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맞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그 어르신들도 입장이 있으니 그걸 그냥 이제 서로 잘 조율해서 포용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도 무시하고 살면 안 되니까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할 얘기는 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나쁜 운은 없어질 거고 좋은 운, 개운이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부정으로 끝나는 말. 자, 엄마 나 밥 주면 안 돼? 엄마 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돼 소리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엄마 나 밥 줘. 이런 식으로 그냥 엄마 나 뭐 사줘. 이런 식의 긍정적인 말투를 가지셔야 운도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혀끝에 진짜 칼날이 있기 때문에 말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풀잎에도 신이 있어. 진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에도 신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멩이 하나 집에 잘못 들였다가 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돌 하나 잘 들어와서 또 행운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에도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좋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나한테 오고 행운이 오냐 이건 결정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 한마디에 진짜 때로는 그래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댓글에 명화당 선생님 때문에 정말 힘이 나고, 오늘도 즐겁고,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이고,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말 한마디에 제가 더 힘이 나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 복을 얻고 안 얻고 이거를 떠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로써 누구를 위로해준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오는 영향은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제는 내가 말에 진짜 신경 써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소환이에요. 1년 중에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이 추위에 뭐 각각 이제 자리에서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최선을 다해야 내일이 또 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